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 제목은 하나님의 섬김으로 완성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이란 하나님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 믿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음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생명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을 공급받는 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것을 부모와 자식의 마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도 사람은 자기가 죽은 자가 아니고 늘 살아있음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안다 해서 으뜸이 되어 상자에 앉아 가르치려고만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듯이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모습이 역설적이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투정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주어서 예언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모세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모세 이외에 다른 장로들이 예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모든 백성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의 말은 모두들
내 심정이 되어 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려졌다면 이토록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과 종업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각 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갑이고 사람은 을입니다. 갑은 전체를 보지만 을은 자기만 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슨 일을 하여도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시절을 쫓아 환경에 따라서 자기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도 20대, 40대, 70대 판단이 모두 각각 다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이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몰아내자고 외칩니다. 삶의 어려움을 다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고생하여 수욕을 당하며 살아온 것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부양하면 달라집니다. 결혼하여 자식을 키우다 보면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고 세상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다 보면 이 삶과 현실을 천지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존 경쟁을 하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삶과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상을 알아가는 암과 가치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대는 20대만큼 알고 또 40대는 40대만큼 알미 있고 70대는 70대만큼 알미 있습니다. 그 무게는 다 각각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알미란 정형화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란 나는 죽은 자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심으로 살 때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고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서 사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어둠이 빛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핍박을 합니다. 우리는 빛을 알면서도 빛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믿으신 자의 바라볼 암자를 씁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지 않고 자기 행함에 의미를 두고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악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용서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 생각으로 고정화시켜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변화시켰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란 율법을 말하며 율법은 사람의 행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는 말은 죄를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사람은 죽은 자이므로 행함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함으로 신앙을 가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것으로 돌리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실이 아니고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은 잠자고 나면 자기 중심의 법을 만들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하는 정해진 틀을 만들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살고자 하다 못 살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출발하여 십자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출발하고 귀결하라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편안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완전해야 할 수 있고 불완전하면 감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완전한 신앙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은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은 행위 차원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결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은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행한 행위를 기억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8절까지 멜기세덱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의해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말하면서 멜기세덱의 비밀을 모르면 잘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보다 나은 구원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것에 연장선에서 해석을 하면 성도의 구원은 잘리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것으로 9절 이하의 말씀은 주께서 사랑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이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섬겨주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있다고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섬김으로 주어진 확실한 구원입니다. 성도들 간의 행함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보시면 됩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바탕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함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로 인하고 주로 말하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 출발하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낄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낄 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함은 예수 안에서 한 행함이기 때문에 성도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함을 붙잡고 있다가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섬김을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다는 것은 곧 주님이 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섬긴 것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성도의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맹세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맹세로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구원을 지켜주시니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않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자신의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남의 자식을 보지 않고 한 몸으로 보아서 온갖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섬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창조주가 피조물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겨왔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생명을 보살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보살펴 주므로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를 간섭하시고 간섭하심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지은 것은 노아 방주를 노아의 힘과 능력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한 번 섬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뒤에는 하나님의 애끓는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소망 가운데서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말고 참고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를 나에게 두고자 하는 것은
악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시고 앉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권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들어가도록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흔적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보이게 하셔서 데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모진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가 주어입니다. 주께서 기관차처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견인차가 되셔서 고장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자 모세가 가로막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저 애국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데리고 가지 못하고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버리셔도 단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패할 수 없도록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도를 떨어지지 않도록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언약의 틀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그 안에서, 죽어도 그 안에서 죽습니다. 이 언약의 틀이 얼마나 견고한지 어떤 상황에도 잘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람으로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본받게 하라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믿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